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76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당나귀를 데리고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을 통과할 때 할아버지가 그 당나귀를 앞에서 끌고 어린 손자는 당나귀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왜 멀쩡한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가? 타고 가지 않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이 마을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신봉하는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당나귀 등에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아이고 매정한 사람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당나귀를 타면서 어린 손자는 그냥 걷게 하는 것을 매정한 짓이라고 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자기는 내리고 대신 손자를 당나귀 등에 태우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 세 번째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걷게 하고 자기만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요새 애들은 참 못됐어. 어른도 몰라보고 참 버릇이 없네. 이 마을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치관은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 가서 그동안 자취정을 쭉 얘기했습니다. 이마저마해서 이랬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두 분 다 타시는 건 어때요? 둘 다 당나귀를 타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그 제안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둘 다 당나귀를 타고 길 갔습니다. 네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당나귀를 타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또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동물 애호가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은 노인은 그동안에 비난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래도 한다고 저래도 한다고,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그래서 당나귀를 내려서 걷다가 다섯 번째 마을에 들어갈 때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당나귀를 등에 업었어요. 자, 예전에 여러분 이런 당나귀의 비유를 들어본 적이,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맞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가치, 전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 학대, 동물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또 뭐냐면 우리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게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손 들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각각 다 자기의 견해와 가치관에 따라 보고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요. 어떤 게 맞아? 그걸 말하기 전에 각각 다 자기만의 입장,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윤리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첫째는 규범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범, 법이기도 하고
도덕이기도 하고 질서적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것과 안 맞아. 그래서 상황을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사의 풍조는 요사의 시류는 상황을 중심으로 보죠. 규범보다는 상황이 앞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실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 때 보통 첫 번째는 규범, 두 번째는 상황, 세 번째는 실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똑같이 세 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여러분이 성탄절 얘기가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 얘기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고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다시들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과 논쟁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 부분 일주일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종교의 중심지였거든요. 유대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그 마지막 7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유대교의 중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세 가지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당신 권위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권위를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학이면 의학 박사야? 혹은 의학을 의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 그 전문가로서 있어? 물어보겠죠. 그래서 운동을 말하면 운동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 예를 들면 체육학 석사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그 권위가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왜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있으니 따집니다. 아다시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 뭐냐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떤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나는 어떤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지 아니면 권위를 인정하고 받는지 그래서 권위를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과 또 열심 나온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정치성을 묻습니다. 자, 이 동전 보시죠? 이 동전이 누구의 그게 아니죠. 먼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과 열심 당원들은 예를 들면 애국한 데는 많은데 그걸 넘어서 국수주의적인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세금을 바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왜? 그들은 투쟁을 해야 돼. 로마랑 싸워야 돼. 왜 로마에게 세금을 내겠어? 그래서 그런 투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향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국힘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빨리 어디로 대답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기보다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 하실 때 유명한 말씀이죠.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동전이냐? 가이사의 동전입니다. 가이사는 당시의 황제이거든요.
다 저를 보세요. 아래를 보지 말고 저를 다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이사의 권위는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나라나 혹은 정부가 내준 그런 법에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들, 사독,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독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의 중앙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318명이 모인. 근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유한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궁이나 로마인 집정관들과 연합해서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대단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쥐고 비록 로마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실주의자였고 물질주의적이며 부자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냐면 먼저 이 마음속에 부활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부활이 되면 곤란한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얘기가 뭐냐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제일 마지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형수 취수법, 그래서 이제 과부를 도와주는. 그래서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고 형수를 살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죠. 7형제가 다 그렇게 결혼해서 죽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부인 하나에 아내 한 사람인데 남편이 7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는데 그때는 과연 이 아내는, 이 부인은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 얘기냐. 자기 머리로 풀리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거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 골탕 먹겠지. 혹은 예수님이 결국 부활이 없다고 얘기할 거야 하고 딱 물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사두개인들도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오해를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 무슨 말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니, 사실 안 들으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라고 예수님께서 오해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 참 오해가 참 그렇잖아요. 신앙의 다른 사람과의 오해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 오해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해지려면 오해가 풀어져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친해지려면, 가까이 가려면 오해가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 혹시 가깝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오해가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 18절에 보면 18절을 제가 읽다가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기들 모르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미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새에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는 어떤 사실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런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미 믿고 있는 거. 그셔도 좋아요. 꺼주세요. 그러니까 사도인의 생각에는 현실적인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거거든요. 그들이 로마 치하에서도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것만 중요한 거야. 마치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른 건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미 전제가 뭐냐면 부활이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대한 나도 모르는 그런 전제가 이미 있기 쉽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믿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전제되어 있는 사람 속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제되어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은 어떨까요?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는가? 내 삶의 전제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바탕인 전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뉩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사고방식이죠. 고대 철학에 보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철학에서는 항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그런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자연주의란 말이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헤브라이즘은 그냥 아니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생각을 전제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헤브라이즘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사료를 가지고 있어요. 두 생각 속에, 두 사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같은데 그런데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을 살아갈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묻겠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전제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각각 자기 뜻에 따라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어떤 일 결정할 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따라 한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전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과학자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했어요. 자연 법칙을 보면 우리는 법칙, 과학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연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라고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어디 나타나?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와, 세상에 참 조화가 이걸 누가 만들어? 자기도 모르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냥 있다고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래서 저절로 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될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속에 DNA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성과 팽창에 대한 얘기죠. 천문학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를 해야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셨?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어.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어떤 분 예수님 정말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을 동화 속에 혹은 성경을 계속 배우니까 성경은 세상과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이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기 2024년이잖아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 얘기가 우리 얘기는 옛날처럼 같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아까 말한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여러분 다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고 있죠.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어떠하시고 일러주셨어.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알게 하는 것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행복을 바라시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말씀 안 지키면 혼내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옥죄는 분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가까이 못 가죠. 하나님이 좋아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무섭고 벌하고 혼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꼬이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창조 피조물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부족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도 사는 삶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안위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피조물 우리 사람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귀하죠? 우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 그렇잖아요. 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짐승보다 못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데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사이엔 답이 안 나와. 무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뭐라고 그래도 사람을 뭐라고 규정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성경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드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하할 수 있잖아요. 나 인생이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던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죠? 내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서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도 마치 왕처럼, 아니 사실 에덴 동산의 삶을 에덴 동산 얘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신과 방불한 삶이에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한 가지만 빼놓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먹지 말라. 왜 그러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 모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꼬입니다.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래?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줄 것을 안 주고 있고 너희가 아직 귀한 것을 안 주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옥죄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오해를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는 오해를 만들어. 벌써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더 잘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만들어. 하나님과 말씀하는 능력을 모르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나? 꼭 믿어야 하나? 안 믿으면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또 그럴 수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딱 교회 나오니 머리 좀 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네. 그렇지, 제 머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따져봤어요. 숫자로 누가 많나?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 통계를 보면 캐톨릭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 다 합쳐서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75억까지도 말을 하는데 거기에 약 25억 조금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통계적으로 안 믿는 게 맞나? 따져봐야죠. 저는 따져봤어요. 제 머리로. 왜냐면 예수를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는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안 다니는 거는 정말 다를 거야. 제가 가끔 전도할 때 그 얘기합니다. 유명한 시인이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은 길.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못 가. 동시에 두 길로 갈 수는 없어. 이 길로 가면 이 길은 못 가. 이 길을 택하면 이 길로는 못 가. 내가 택한 이 길로 갈 때 내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이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MBTI 할 때 선생님 그냥 일단 가요. 일단 출발한 사람이 있어. 짧은 데는 그래서 괜찮아. 왜? 헤매다 갈 수는 있어. 그런데 길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분명히 어디쯤이다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가재. 저는 성향이 일단 알고 가자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거 갈 때는 일단 빨리 출발하고 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저는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인생길이면 어떻게 해요? 인생길이면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 다 따져봤어요. 진짜냐부터 시작했어요. 진짜냐? 오늘 부활 얘기인데 부활이 진짜냐?
예수님이 진짜냐? 다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 원래 안 그런데 우리끼리 믿는 걸로 하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안 믿지. 거짓인데 억지로 막 우리를 꽤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안 되는데. 저 스스로 결심을 했다. 아, 예수 믿는 게 복되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약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예수님 우리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 꼭 믿어야 하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길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좀 다른 얘기만, 교회를 꼭 가야 하나? 이것으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해죠. 정말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오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손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거 늘 귀에 들으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일이면 아들을 내주겠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못해. 못하죠. 그만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앞에 오해를 가지고 나의 어떤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들을 슬쩍슬쩍 대놓고 아니에요 하진 않지만 안 받고 있거나 중요히 생각하거나 멀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들이 있어. 제가 어떤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양해하십시오. 속죄 표현이면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뽕이란 말이 좋은 말 아닌데 애들이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 사람 정말 이렇게 좋아.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를 받고 있어.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한쪽만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벌입니다. 교수님 앞에서 중국 유학생과 한국에 토론을 벌이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짜증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것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건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는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누구도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 사람 혼자서, 왜냐하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유학이 발전했거든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한국 학생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누구도 공자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들 먼저 자신들의 생각만 맞다고 하는 독단성을 고쳐야 한다. 내 생각만 맞다고 하는 독단성. 이미 내 삶에 어떤 전제를 두고서 말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생각하는 거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앞에 두고도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말씀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 들으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전제를 내려놓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전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네? 시간이 좀 없어서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딱 아시는 사람이 유명한 모델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했다고 발표를 했어. 그 내 아들이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을 거네. 지금 만나는 애는 따로 있대. 그런데 당당히 자기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양육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 저도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배우가 나름 좀 개념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 딱 보고서 야 이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보도가 나와요. 근데 보도의 큰 두 가지 얘기는 뭐냐면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하지 않을 거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미 있다. 근데 그것을 원래 법적인 어떤 제재 없이도 제재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뭐냐 되게 됐으니 그거 참 잘한 거 아니냐? 잘했다는 얘기, 잘했다기보다 긍정적인 혹은 응원하는 그런 얘기 있는 거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돈만 주면 아버지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러. 그게 맞냐?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르죠? 저는 이게 뭔 얘기 뭐냐면 그런데 뉴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다.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그건 다 생각하는구나. 왜? 합의만 되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터치는 아무도 없더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이라는 것이 귀해서 성은 그리고 자녀는 가정이라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틀을 통해서 성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이 없어도 가정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전제가 없어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합의하면 관계를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이 이미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학생이라면 야, 마음만 맞으면 결혼 전에도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축복했어요. 번성하라고. 그리고 그 가정의 결혼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웃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상황에 따라서 한단 말이죠.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오해를 일으키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해졌나요? 여러분 사상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너희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사람이 교사님 내가 어디다 써놨나? 장조를 분명히 보내도 말씀드려야지.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 뭘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요새의 사상과 생각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생긴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 처음엔 그게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뭐가 중요하죠? 이사야서 55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은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상관없이 내 삶에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하나? 에이, 적당히 해도 되지 뭐.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게 되게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면 저는 목사로 여러분 그렇게 하도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물어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야, 다 그렇게 하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뒤로 들어나가지 마. 그렇죠? 그 군대 생활 남자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경중, 가치관이 경중도 있죠. 어떤 건 정말 여러분이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열심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중에 하나 직장 생활입니다. 이거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약속도 밀고 이거 해야 돼. 요새는 또 편해져서 약속도 하면 부장이 시간 잡아주고 살고. 그러나 먼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그렇지만 이거 어떤 거 누구 만나는 거 이거 대충 해도 돼. 필요. 왜? 거기에 뭐가 있죠? 이미 경중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냐 경중의 전제가 가치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은 애 키우는 거 혹은 살림하는 거 또 있죠. 나의 가치 요새는 자기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거 거기에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히 잘할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일 거예요. 거꾸로도 맞아요. 여러분 시간 많이 들고 신경 쓰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거예요. 거꾸로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건 별로 시간을 들고 싶지 않아요. 대충 해도 돼요. 요만큼만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 가치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도 모르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그 마음에 이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 이 전제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눈치채는 사람도 있고 눈치를 못 채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제는 나에게 너무 당연한 거야. 누가 말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바뀔 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너희가 돌아오려면 너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제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없죠. 왜? 내가 평생 싸운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전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당연해서 이래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오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이제 잘 예로 드는 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은 다른 얘기니까. 출애굽 전에는 누가 제일 두려웠어요? 바로가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바로만 두려워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조, 우방, 매트, 입감, 잠자제한까지 하면서 나중엔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서 어유 그래 너희 말대로 너 여호와의 말대로 다 해라 하고 하나님 두 손 들었단 말이야. 이미 능력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로도 손들게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것도 손들게 하신 하나님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손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광야에 살아갑니다. 광야에도 아시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440년간 종살이 해방시켜줬어요. 자, 이렇게 광야를 살아갈 때 이제는 누굴 두려워해야 할까요? 바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 삶에서 가장 내 심층 저 기저에 있었던 바로를 두려우면 살아야 돼 했던 그 전제가 하나님을 말씀 듣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전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출애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골로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마음과 생각과 사상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노예를 다 내려놓고 또 한 번에 안 해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노예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과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 하나님 믿기 전에 다른 전제들도 다 새롭게 만들고 복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